하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해, 그르칠 오자에 풀 해자.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 그래서 오해했다는 것은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오해하고 그분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너무 오해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을 겪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이 누가복음의 이 중간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잘 보면 교정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정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를 누가가 함축해서 하고 있고요. 가는 길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제자로 시작해서 이 좁은 문까지 왔다가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뒷부분에서는 앞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약간 경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부터 봤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잃은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하시고 10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너무 기뻐하시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찾으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주는 첫째 아들. 이게 너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잖아요. 뭐 다 버리죠. 뭐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지금 첫째 아들 같이 위선 떨고 있는 거 아니냐. 경고의 성격이 가깝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어디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결국 부자는 음부 갔어요. 하데스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근데 여기 보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말도 없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어요. 심지어. 그럼 아무 말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게 신실함인데 그럼 신실한 게 뭐냐? 1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다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뭐 했어요? 감사를 표시했잖아요. 그죠? 그 감사를 표시하는 게 바로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실함은 뭐냐? 바로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병 고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경고의 성격에 가깝죠. 자, 오늘 나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나머지 부분도 대단히 경고의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예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어요. 뭐 오해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오해라는 게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17장 20절부터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같이 볼 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걸 한번 보시면서 나도 이런 부분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없나? 한번 잘 살펴보면서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왕국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왕국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뭔가 물리적인 나라를 생각하는데 번역을 할 때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 통치도 가능해요. 통치, 왕국. 그리고 나라로 번역하긴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나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왕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대통령 떠오르죠. 근데 사실은 바실레아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왕자에 앉아서 로마를 다스려야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시적인 게 아니죠.
가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표적을 바라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뭔가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뭔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조용히 차분하게 몰래 하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뭔가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그런 오해랑 사실 다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갯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번개 보면 진짜 번쩍이잖아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번개처럼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으로 완전히 오실 때는 재림이죠. 그 재림인데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 날에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2 남자가 들에 있을 텐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주검이 뭐죠, 여러분?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겁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이 집에서 음식하는 게 이 맷돌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여자들이 맷돌 돌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다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똑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 사람 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냥 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는데 갑자기 번갯불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사실 이거는 당시 속담 같은 건데 독수리는 시체를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체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계시록 19장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들이 와서 너희들의 시체를 다 쪼아 먹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시록 19장 끝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당연히 그렇다. 당연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당연히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얘기죠. 딱 뭐라고 해석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은 앞부분에서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저거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예수가 지금 귀신 쫓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냐?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거스르고 흩트는 자다.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내가 더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표적을 자꾸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표적에 있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것이다. 빛이 없으면 온몸이 어둡다. 네 속에 빛이 있나 점검하라. 너희들이 왜 표적표적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표적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구원받는 자와 아닌 자가 분리된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너희들 은혜 기억 안 나냐? 너희들 1400년 전에 시내산 사건 기억 안 나냐? 출애굽 기억 못하지 않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믿지 않는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삶에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하나님 표적 없어요? 내가 더 보여주면 믿을게요. 나 못 믿겠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교회가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부흥할 것 같고 그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서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줬는데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도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실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나는 이렇게 절박한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듯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하나님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네, 그 나쁜 놈이에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은 사람이에요. 과부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가서 자꾸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옛날 성경에 보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맥락을 봤을 때 그런 원수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디케라는 말이 여기 에크 디케오네 디케라는 말이 이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정의를 좀 회복시켜 달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해달라. 여러분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 과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지, 힘도 없지, 목소리도 없지. 그러니까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이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비록 오래 참으실지라도 풀어주지 아니하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과부가 그 나쁜 재판관이 자기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억울하지 않게 해줄 때까지 쫄라댔던 것처럼 우리도 쫄라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쫄라대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딱 봐도 그런 해석이 아니겠죠. 하물며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생기지도 않는 그런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한테 쫄라야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40일 작정기도 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사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전에 빵을 빌려주는 친구의 비유. 친구가 밤에 왔는데 빵 달라고 쫄라서 줍니까? 쫄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명예를 생각했을 때 친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돌을 줄 수가 없고 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 원래. 여러분 자녀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없습니다. 달려가서 그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하물며 악한 사람도 귀찮아서 하고 우리 세상 부모도 그러지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그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밑줄 쳐봅시다. 18장 8절.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인자가 번개같이 다시 오는데 인자가 번개같이 다시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신실함을 찾아내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그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동의, 나의 그 완전한 동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아버지는 그런 신실한 분이다.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명예를 다 버리고 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치욕을 당할지언정 뛰어오는 그 아버지, 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 같이, 그리고 억울함이 있으면 만사를 제껴두고 그 억울함을,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아버지다. 그분 정말 그런 분이다. 내가 그분께만 가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그런 관계의 신실함.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그냥 어떤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불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믿는다면 기도하고 의심을 할 일이 없어요.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들어주실까? 그분은 그런 분일까? 내가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 자체가 뭐예요? 관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잘못됐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신실함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경고죠. 경고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데 쟤는 신앙이 안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피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자, 거기 속으로라는 말에 한번 줄쳐보실까요? 속으로. 자, 이 속으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보면 뭐뭐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 자, 물론 이제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했다 또는 뭐 스스로 기도했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냐? 누구 좋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못하는 나 자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나 자신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한 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때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이전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우리의, 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우리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과 거룩한 삶, 죄를 용서하고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기 소원 아래라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빵을 빌려주는 친구의 비유죠.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님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자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님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삐뚤어졌는데 가만둘 부모가 없거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풀어주지 않을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를 구하는 자체가 사실은 다 불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불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거는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움도 기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기도도 사실은 다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다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자시거든요. 그분 창조주시죠. 그분이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다 경고입니다. 너희들은 다 낮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갑시다. 사람들이 젖먹이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이 브레포스라는 말은 젖먹이에요.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자, 이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말 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서 통틀어서 아이들, 아직 사회 지위가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콘이란 말은 왕입니다. 왕. 통치자, 군주. 그러니까 뭐 산헤드린 그 공의회 있잖아요. 전체 그 공의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 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저번에 10장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그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괴로움에 휩싸였다. 자, 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 2번 나오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헤롯이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괴로움에 휩싸였어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하실 때 괴로움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가 어떤 괴로움에 휩싸였는지 아시겠죠? 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괴로움에 휩싸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낙타는 당시에 제일 큰 동물이고 바늘하면 그냥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무난한 해석.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게 가장 맞다. 제일 큰 동물, 일상생활에서 제일 작은. 그래서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이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분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물질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질을 움켜쥔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은 그럼 물질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부를 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절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한 선생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었으면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위선이다, 위선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마치 내 삶이 피폐해질 것 같고 내가 우리 가족 안 챙기면 어떡하나, 내가 주를 위한답시고 그냥 물질도 챙기지 않고 그러면 내가 굶고 우리 가족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안 챙기시나?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그게 불신에서 오는 건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사실은 내가 다 챙긴다. 여러분, 참새도 챙기는 분이 안 챙기시겠어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밥을 굶기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걸 떠나서 자녀를 먹일 때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면 밥을 줘야죠.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차리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주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상주하신 세상을 누리며, 근데 그게 이제 부와 뭐 명예나 이런 게 아니죠. 일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를 위해 살면 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데 당연히 챙겨주시고 또 나중에 영원한 세상까지 당연히 주신다. 우리 부모님 그런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근데 너희가 자꾸 불신해서 일상생활에 걱정을 하고 이 삶에 자꾸 걱정을 하니까 지금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게 자꾸. 자, 그래서 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영생을 받아 누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일상의 분주함보다는 예수님 그 말씀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뭐 같아요? 어린애 같죠. 아니,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손님이 왔으면 손님 대접을 해야지, 네가 왜 애같이 구냐 거기 앉아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머리가 클수록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나 물질 관계를, 여러분, 이거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이죠. 주님을 따라 사람 관계도 맺고 주님을 따라 물질 관계도 하는 거지. 뭐든지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니까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너 자신을 깨닫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제자란 무엇인가 봅시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마무리 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하셨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신실함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네, 바디메오인데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은 소경입니다. 근데 소경이 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라고 알고 있어요. 앞은 못 보지만 머는 살아 있어요. 귀는 살아 있죠. 말씀은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보긴 하지만 말씀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왕국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신실함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네가 2번이나 나한테 쫄라댔다. 잘했다. 네 믿음이 크다. 그래,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로 알고 있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신실함이라는 얘기. 그대의 신실함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번역을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믿습니다. 뭔가 마음에 어떤 커다란 확신, 이 확신이 커야지 구원을 받고 병고침이 일어난다. 네가 기도를 했는데 병고침이 안 받는 건 네 믿음이 작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잘못된 오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대의 이 관계의 온전함. 네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너를 고쳐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딨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크게 소리 질러야 밥을 줘요? 엄마! 밥 줘! 그래, 목소리가 크다. 밥 줄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러면 그냥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돼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욕심으로 구했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실실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도 뜨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이 삭개오라고 했다.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그는 부유했다. 야,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세리의 우두머리고 부유했대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깨끗한 놈이 아니죠. 진짜 나쁜 놈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부자가 어때요? 이자를 2배씩 챙겨 먹는 놈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죄인이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맡겨서 그럴 수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번역을 약간 높임말을 썼어요. 물론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삭개오, 우리는 보통 옛날 성경 보면 다 반말 쓰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약간 권위 있게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젊고 삭개오는 아마 나이 든 할아버지가 아니었겠나.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고 예수님 지나가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그는 서둘러서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자, 여기 밑줄 한번 펴봅시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해하는 사람이 99.9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90%는 오해하고 믿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도 아니 자기들이 사실 1400년 전에 그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아,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말이 돼 이게?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굴한 사람들,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주는 행위를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공의죠.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건 뭐예요? 이거는 법이죠.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데 뭐와 뭐를 행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막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과 죄인 중에 괴수죠.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갑자기 이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자신의 돈을 전혀 아깝지 않게 다 쓰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제자는 제자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눈은 떠 있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나의 나됨을 버리지 않고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내 것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내 걸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전체적인 이 10장에 걸친 이야기의 종결부죠. 문화의 비유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이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오해예요. 오해. 뭔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전복하시겠구나.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정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드디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하고 그 당시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이 이제 갔다 오면 왕이 되는 건데 왕위를 받으러 간 거예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맡긴 것 같아요. 자, 문화는 3개월치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일한다고 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100일 일했으니까 20만 원씩 하면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각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씩 이렇게 10명한테 맡겼어요. 자,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장사를 해라. 뭘 해라? 지금 이 왕이 될 사람이 종들한테 시킨 건 뭐예요? 딱 한마디죠. 뭐예요? 장사를 해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요.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은 아니고 그 동네죠. 그 동네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걸 싫어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1문화로 10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믿을만 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1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따로 잘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엄격한, 거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자,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시 고리대금업자, 나쁜 고리대금업자를 빗대는 표현이고, 자,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은 밭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도 않는 것을 거두시고,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악한 고리대금업자 같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주인 같습니다. 전 주인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을 남겨놨습니다. 뭐예요 이거? 오해죠. 근데 단순한 오해가 아니죠. 악한 오해예요. 자,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 악한 종아. 자, 악한에다가 동그라미 줍시다. 악한. 자,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아니 만약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 굴려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네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기 싫었다, 나를 오해했다. 그러면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맡겨놨으면 1,000만 원이면 이자라도 가져왔을 거 아니냐. 왜 이야기하실까? 요거랑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염두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에게서 그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 10문화 가진 종이 정말 충성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주어라. 주인님, 그에게 10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원수를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되기를 바라지 않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여기 카타스파조라는 말은 사정없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축하는 용어예요. 무시무시하죠. 제자들하고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해한 사람들도 다 심판받습니다. 오해에도 심판받고 거부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왕되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어려운데 여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원론. 자, 이원론이라는 말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은 성과 악의 싸움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 또 바벨론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마귀라는 존재는 한낱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악인을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도구일 뿐이 나중에 버려집니다. 도구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의지를 가진 천사가 타락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해석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건 선한 일이고 저건 악한 일이다. 약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 이렇게 행동과 품질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스라는 단어와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악한 행위고 선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선과 악, 또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 예를 들어서 그냥 도둑질, 나쁜 것,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기 보시면 가치에 대한 거예요. 가치. 좀 표현이 어렵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잘한 것에 대해서 때리냐?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카코스라는 단어와 칼로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표면적인 외적인 선과 외적인 악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다. 그런 게 있고
자, 밑에 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좋다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나무는 가치 없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굳이 그 뉘앙스를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자, 썩은 나무. 썩는 건 뭐예요? 형편없다. 썩다라는 건 표면적인 얘기죠. 썩은 나무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단어가 되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한국말로는 그냥 좋다 나쁘다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수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수고,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빛, 등잔불을 켜서 구석진 곳에 두거나 바가지로 덮어주지 않죠. 자,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몸의 등잔불은 그대의 눈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해요? 지금 빛의 가치. 빛은 왜 있는 거냐? 밝히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대의 눈이 건강할 때는 온몸도 환합니다. 자, 눈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눈이 그 역할을 못하면 무가치하면 그대의 몸도 어둡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건강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하플루스라는 말은 보세요. 엮다, 엮이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엮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킹제임스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싱글이라는 영어로 번역해서 싱글. 그러니까 그대의 눈이 하나라면, 그대의 눈이 엮이지 않고 그대의 눈이 단순하다면 그대의 몸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대의 눈이 병들면,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지금 일한다, 수고한다, 뭐 분주하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이면 눈이 건강하게 꼭 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건강한데 눈이 병들었다. 눈이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병이 든다 이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눈이 악하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헤롯이 저지른 그런 무가치한 일들을 다 들추었다. 나쁜 짓일 수 있죠. 물론 악도 있어요. 악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그냥 도둑질하면 악,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리고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무가치하다고 내칠 때. 저 예수 믿는 거 저 의미 없는 일이야. 무가치하다고 할 때 인자 때문에.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뭐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건데 사실 그 뉘앙스가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죠. 표현하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맞는데 사실 그 악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은혜를 몰라주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을 꺼내고 무의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것에서 무의미한 것을 꺼낸다.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무가치한 영들한테서 무가치한 영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가치할지라도 자네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줄 알지 않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무가치한 귀신들 또 무가치한 세대 악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징표를 요구하는 게 사실은 너희들 진짜 가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가치 없는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아니 그러면은 이자라도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가치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준 뭔가가 있는데 이자도 남기지 않고 왜 그러냐? 좀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저런 짓은 악하고 저런 짓은 악하다. 약간 뭔가 신앙생활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어떻게 보세요? 관계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인데 네가 정말 내가 만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율법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지키고 안 지키고 선하고 악하다로 보느냐 아니면 이거를 관계적으로 봐서 이게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까 이 되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건 공평하게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야 법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똑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눠 먹으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우리 넷째가 우리 막내가 너무 아픈데 우리 막내에게 더 주자 어떤 이런 것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법대로 뭔가를 하다 뭐 이런 어떤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 부모님께
뭐 효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더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일까? 뭔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소유주가 되신 그분께 합당한 것일까? 그걸 생각하는 신앙인 거예요. 제 역할이라는 것은 뭔가 딱 법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 이걸 딱딱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께 합당한 나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기쁨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서 악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악을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쟤는 나쁜 놈이네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여기서 그 악하다는 표현은 네가 너무 가치 없게 행동을 했다. 나는 너에게 믿고 맡긴 건데 이걸 가지고 네가 너무 무의미하게 써버리는 거야 삶을. 창조주께서 창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걸 아름답게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또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막 심판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저 불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도 먼저 가야 되고 가족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귀신 쫓았다. 와, 귀신이 나갔어요. 야,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너무 뛸 듯이 기뻐하셨거든요. 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를 들어 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에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배응망덕하다 그러죠.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신실함으로 구원받은 맹인의 이야기와 구원받아 즉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삭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자들을 들어 쓰셨죠. 낮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이 오해하고 거부하는 이런 게 많아요. 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없애려면 말씀이라는 이 기록된 말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으시면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결론과 같아요. 우리 문화의 비유 방금 봤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부자고 영생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돌아갔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가고 싶으면서 돈은 못 나요. 돈은 못 가져가는데 희한해요.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또 결국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가죠. 그 울며 기도했던 세리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번개같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독수리들이 달려듭니다. 심판의 이야기죠, 이것도. 그리고 결국은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그 신실함으로 은혜를 갚았고 그 다음에 결국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거부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거부하고 오해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이 넌 거부하고 오해하니까 죽어!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거부하고 오해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셔요. 그래서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진짜 나쁜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은 자를 택하시는 그 통치 방식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뛰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낮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은 의인은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모든 신실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신실함이 뭔지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래 구약 시대 때도 바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건 관계에 대한 거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실한 관계다. 뭐 안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 삶, 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은 모든 신실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다. 유대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공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하나님의 공감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정말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런 게 깨달아져야지. 복 받는 비결이 써있네. 야, 이게 진짜 악한 거야, 악한 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잖아요.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사람이 되어 오셔서 했는데, 그죠? 자, 보세요. 자, 신실함으로 시작하여 신실함으로 이어진다. 끝나다는 표현은 없는데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가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이제는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낮고 천한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4,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 완악하고 고집셌던 내가 드디어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도 이제 그 신실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제 나의 신실함으로 전가가 돼서 나도 이제 그 신실함 때문에 살게 됐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신실함에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도 신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지켜야 천국 가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걸 내가 알게 되면 나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못 갚아요. 다 해도 못 갚아요. 우리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이 그렇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네가 그 신실함으로 구원받았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 네가 신실해서 구원받았다. 출혈병에 걸린 여인도 신실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한 10명 중에 한 명, 그 사마리아인도 신실해서 구원받았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도 신실해서 구원받았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그렇게 신실한가? 주님은 나에게 신실했는데 나는 신실한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으면,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려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매래잖아. 매지 않으면 안 된대잖아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로마에 처형하는 십자가일까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십자가라고 번역된 말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말뚝입니다. 말뚝. 그리스, 원래 이 코인의 그리스어인데 이 원래 그리스어에서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말뚝. 이 사람들이 텐트를 쳤잖아요. 왜 초막절에도 텐트 치고, 그죠? 그리고 뭐만 하면 텐트를 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이 텐트를 칠 때 쓰는 그 수직 말뚝. 그래서 영어로는 upright stake 또는 pole. 폴이 뭔지 알죠? 여러분 캠핑 가면 뭐 해요? 폴대 해야 되잖아요. 폴대. 그거를 사실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로도 같이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수직 말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십자가를 지라는 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은 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길로 가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나도 뭐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서 다 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런 뉘앙스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기 전이고, 그리고 이건 유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였을까? 바로 뭐냐면 자기 말뚝을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 말뚝. 말뚝이 뭐예요? 나의 삶의 거처를 말뚝을 박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는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말뚝 박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뿌리 뽑아라.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세상의 것들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그 쥐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 안 돼. 말뚝이라는 건 집이잖아요. 집 할 때 말뚝을 박는 건데 그 말뚝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들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허야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수직 말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말뚝에 박히신 거다. 그래서 말뚝에 이렇게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십자가 마크는 사실은 우상에서 나온 게 맞아요. 여러분 저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은 십자가 마크 자체가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쓰고 있던 거 이미.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달리신 게 십자가냐 아니면은 그냥 말뚝이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과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든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형틀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는 형틀이고 이게 이 모양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자인지 이건지 아무도 몰라요. 로마의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부터 나중에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은 다 나무에 달리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십자가였는지 뭐 말뚝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그게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수직 말뚝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말뚝을 빼서 들고 와라. 아이로 들고 오라. 운반해라. 들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마귀의 공모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 박지 마라. 뿌리 박지 말고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 교리적인 논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기독교를 또 비방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십자가 모양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뭘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수직 말뚝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노뱀을 달았을 때도 노뱀을 십자가 장대에 달았을까? 과연 그럴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무에 달았지. 이미 기독교는 다 십자가 모양을 상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반박하고 틀렸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당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수직 말뚝이거든요. 날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세상의 말뚝을 뽑아라. 세상 말뚝 박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사실 그게 더 그 당시 맥락에서는 맞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의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못 박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내 뿌리를 두지 않고 이제 그 영생을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처도 아니지만 주님께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릴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있는 세상의 말뚝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말뚝을 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말뚝을 누구한테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 박아야죠. 그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여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오해 없이 신실하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알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뵈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 사랑 많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